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영어로 가면 캠프, 그러니까 우리 텐트 아시죠? 그 캠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캠프스 해가지고. 그래서 캠프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에 앞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성막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천막으로 다 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그대로 지금 저 진을 그대로 짜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파의, 우리 가문의 이 진영도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모든 지파의 이 진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영인데요. 이 하나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냥 단순히 불러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지배하겠도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는 전능하며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 교회가 무슨 뜻인가요, 교회? 자,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네, 처음 된 자가 먼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 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죠. 교회라고 하는 뜻은 특정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여기를 오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막 계속 몰두하면 이 예배가 다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딱 와보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삶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일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이번 한 주간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리고 세상에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 첫발 내딜 때부터 뭐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 그렇죠. 구별됐다는 소리예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죠. 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것, 이게 거룩이에요. 구원받은 것 거룩.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도 거룩. 자,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가면 세인트, 여러분 성자들이다라고 불러요. 이 성스럽다, 거룩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진영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진영은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하나님의 이 진영 안에가 거룩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진영 밖에도 어때요? 거룩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진영 안에만 자꾸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자꾸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하나님 진영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잠시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이 진영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깥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이 진영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네, 교회 공동체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더러워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해요. 더러워진 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자, 오늘날 이 병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치는 것 같죠? 이제 나병은 정복이 된 병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나병은 이제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되는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나중에 더 심한 사람들은 다리하고 팔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픈 줄을 몰라요. 나병이라는 거는 내가 안에 있는 이런 통증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 아프면 좋겠다. 난 정말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시죠? 어떠세요?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데 안 아프면 썩어요, 사람. 사람 몸은요, 안 아프면 썩게 돼 있습니다. 아프면 이 뇌가요, 아픈 거를 감지하자마자 1분 만에 모든 면역 체계를 거기다 다 보내줘요. 제가 이 생리학을 공부할 때, 이 면역학 공부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이 섭리에 찬양한 게 바로 이 면역력이었어요. 인간의 면역력.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화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꼬집고 여기 여러분 침 넣으면 왜 시원해지는 줄 아세요? 침이라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뇌가 순간적으로 여기에 뭐가 문제 있는가를 빛의 속도로 알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광 케이블이 있어요. 이게 딱 보고 심장을 막 뛰게 하고 몸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딱 보내는데 1분에서 2분이에요. 여러분. 정확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고 썩고 떨어지고 이게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몸 안에까지 들어가서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이 나병은 통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유출병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종기, 고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성적인 악한 병들, 성병들, 그런 것들도 다 유출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들에 걸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실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고 전부 다 세균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균이랑 관련돼 있으면 뭐만 잘하면 돼요? 우리 코로나 때 배웠잖아요. 손발 깨끗이 씻고 항상 갔다 오면 목욕하고 씻으면 세균이든 바이러스는 다 없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너무나 이 면역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더러워졌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더러워졌다는 말이에요. 세균이 있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뭐가 생겨요? 또 세균이 생기고, 더러우니까 염증이 생기고, 더러우니까 피고름이 나고, 더러우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나칠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씻으라고 그래요. 씻어라, 씻어라. 근데 오늘은 보면 또 시체를 만진 것. 레위기에 가보면 동물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만지면 7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면 며칠 동안 집에 있었어야 돼요. 접촉한 거는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방역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또 나병 환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유축병 환자들도 얘기해요. 나병 환자들, 너희들이 나병에 걸렸느냐? 그러면 입 위에를 가려라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말, 우리 이걸로 전염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가리고 손을 들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예요? 접촉하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경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병이 드는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니까 너희들이 키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 거 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대부분이에요. 낙타, 여러분 낙타를 통해서 메르스라는 병이 생기죠. 이거는 호흡기로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치사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돼지, 예전에 스페인 돼지 독감 때문에 여러분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유럽. 패스트 어때요? 패스트, 흑사병, 쥐, 박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뭐로 옮겨졌어요? 박쥐로 옮겨지죠. 설치류.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항생제도 없고 그런 거 만지고 더러워지고 이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셔서 오자마자 전염병으로 싹 죽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는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를 했으면 구원해놓고 그 광야에서 싹 죽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 돌만한 것들은 사실 다 먹지 말아라. 뱀 이런 것도 먹지 말아라.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으라는 것만 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규정해놔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이란 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에 가보면 9장 3절에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러니까 이 전염병들이요, 여러분 보면 지금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가축만 죽어요? 이집트의 가축만 죽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로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뿌리라. 그 재가 온 이집트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온 이집트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며 그 이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기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누구만 종기가 생겨요? 이집트 사람들만 종기가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 그들의 왕에게 계속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요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걸 흉내냈어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더니 아이고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요. 개구리를 보낼 때 아이고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마술의 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피해가고 또 이 종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 구별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나병, 여러분 나병 전염병이죠? 유출병 같은 것도 전염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더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손이 더러운데도 하나님이 씻으라고 했지만 씻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릇을 잘 씻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거지 잘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신 하나님이에요. 설거지도 잘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세균들 싹 다 씻어내야 그 다음에 거기다 음식을 담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고 병에 걸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내보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간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더러움을 죄라고 한다면 죄의 확진자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확진자들이 우리 가운데 탁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세균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그쵸? 누구랑 친한지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더럽고 악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같이 손잡고 같이 같은 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부정적인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죄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해요.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 있는 게 어느 하나가 탁탁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좋은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말이 하나 나올 때 그거를 잘 듣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구나를 알 수 있죠.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돈 얘기만 나와요. 하루 종일 원수가 막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것만, 자기 상처받은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에 뭐만 있는 거예요? 상처만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서도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를 때, 이것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걸 모를 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때 영적인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가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원하고 많은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12절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며 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래 살고 잘 살고 좀 좋은 일, 좋은 것 좀 내가 살면서 좋은 것 좀 보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뭘 해야 된다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가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 내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말에서 떠나가게 해라. 교활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교활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온갖 꾀를 지어내는 것. 계획을 만들어내는 게 교활한 거예요. 속임수죠. 여러분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 어때요? 사기꾼들. 네. 저도 예전에 어떤 사기를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막 자기 시한부 인생이고 그래서 저기 뭐죠? 병원비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50만 원 자기 돈 대학생 때였거든요. 여러분 대학생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을 불쌍하다고 그 아이의 말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막 불쌍하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지금 내일 죽게 생겼고 그렇게 아프다는데 오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진짜 할 걸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사니? 그랬더니 어차피 내일 죽을 인생인데 할 거 다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애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거 해서 다 하는데 뭐하러 병원비 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말렸어요. 야, 주지 마. 그랬더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너는 사랑이 없어. 너는 애가 인간미가 없어. 넌 너무 냉정한 놈이야.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슬퍼하면서 죽었나 보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안 죽었을걸? 그랬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진짜 길거리에서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아직도 안 죽었냐?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걔 아직 안 죽었더라. 그랬더니 전부 다 야,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200만 원, 100만 원 막 사기를 온갖 치고 간 거야. 여러분, 불쌍하다고 뭔가 자기를 속이고 내가 뭔가 좀 더 어떤 사람도 내가 이만큼 돈 벌었다고 자기를 막 포장하고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가를 가만히 곰곰이 여러분 최소한 1년은 2년 3년은 다 들여다보고 앞뒤가 맞는가 안 맞는가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막 요동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 감정이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다 미워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많은 날을 볼 수도 없고 좋은 것을 볼 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다 어떤 건 내가 이야기할 때 정말 한번 이 말이 교활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사실을 말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면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됐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말이 나한테는 옳은 말이지만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겠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미워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겠죠? 내가 교활한 말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 훈련이에요. 우리 감정, 내가 지금 화나요, 슬퍼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 좋은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떠나가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을 단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 아무 이유 없이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 예수여 네 자신이나 한번 살려봐라, 구원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두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야 우리 제비뽑기에서 위대한 사람 오시니까 우리 기념으로 가져가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걸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우리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악한 말이면 내가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원한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일말이라도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내 자신의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보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해 줄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 받을 많은 좋은 날들이 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귀 기울이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유산 많이 남겨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자식들 싸우고 여러분 유산 많이 남겨준다고 잘 되는 집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유산 많이 남겨줬는데 가정에 사람들이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도 많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오히려 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욕심 가지고 뭔가 저거 내가 더 가져야겠다는 순간부터는 이게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스스로 내 안에 정말 이 나병 환자들처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악한 자들과 같이 연합하고 그 무리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과 있다라면 나와야 돼요. 또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우리 같이 해서 우리 조금만 해서 좀 벌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너무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못 살아. 이런 말 써보셨죠, 여러분?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살아. 근데 여러분 1급수에 사는 물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사는 물고기가 진짜 깨끗한 거잖아요. 왜 더러운 흙탕물에서 그 흙탕물에 나는 걸 먹고 내가 뭔가 내 배를 불릴만 하고 뭔가 먹음직한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영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진영이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이 진영에서 내보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암만 여러분 외쳐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은 그를 대적하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굴림당하고 죄에게 굴림당하고 사망에게 굴림당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여러분 힘들고 고난 받는데 죽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비참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죄의 확진자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아직 잠복하고 있어요. 이 죄의 세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말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선한가 아닌가? 숙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내가 하는 말이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이번 한 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더럽혀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셨어요. 진영 밖으로 보내셨어요. 앞에 지금 말씀과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제가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더러움이라는 게 죄고 우리의 악독함. 그래서 이거를 내보내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민수기 때에 지금 이 진영 바깥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부정해서 버렸구나. 나병 환자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나병 환자도 있고요. 유출병이 종기 나고 막 상처 나서 피 나고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대요? 남자든 여자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여러분. 가다 보면 이렇게 쑥 긁혀가지고 사람이 고름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상처 난 사람도 있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다가 보니까
시체를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 펑펑 울면서 시체 만지고 또 내 짐승이 죽었어요. 시체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역을 위해서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진영 밖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굶어 죽으라고 놔둬야 되나요?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실까요? 네. 물론 이때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겠지만 40년 다니는 동안 만나로 먹이시긴 하겠지만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그들의 친족들이 해야 되는 몫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되는 몫이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였어요. 자, 레위기 25장 35절에 가보면 2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여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니와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어떻게 하래요? 함께 살도록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6장에 가면 그래서 3년마다 너희가 11조를 내라 그래요. 3년마다. 3년마다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가지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레위 사람들,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 먹이라고 3년마다 11조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11조를 내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지금 아버지 없는 아이들, 지금 먹을 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부들,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오늘날에야 우리 여성들이 나가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제약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도 남에게 팔아야지 살 수 있고요. 그나마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친족들이 와서 그 사람 대신 돈을 내주고 땅을 사고 돈을 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줘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밭이 있으면 이 내 귀퉁이를 절대로 이삭들을 베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거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친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먹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거기 가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들 굶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족들이 돈을 내서 그를 먹이고요. 또 공동체가 11조 들어온 걸로 먹이고요. 입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 7일 동안 격리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는 동안 누가 먹을 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가족들이 7일 동안 도와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7일 뒤에 딱 검사했는데 이제 빨간 줄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제는 하나입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7일 뒤에 이들이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 앞에 친족들이 데리고 가요. 다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보고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거에서 구원받았다. 친족들이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에 증인이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영 안이나 진영 밖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을 해요. 진영 안에서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진영 밖에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명성과 영광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진영 안에서 거룩하고 진영 밖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영 밖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여러분 힘들고요, 질병이 오고요, 가난해지고요, 궁핍해지고 상처받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그걸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섬겨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명성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선생님하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 번역을 주는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가보면 주는이 아니라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와서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들의 진영 안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다,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단이다. 그런데 이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볼 땐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합니까? 나병 환자가 더 깨끗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할 때 손을 탁 짚으세요. 만지면 안 되잖아요. 손을 탁 짚고 내가 이제 깨끗해지길 원하노라. 그 즉시로 그가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병 때문에 부정한 것이었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부정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몰아내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교활한 말들을 내뱉음으로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나 이것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착해. 여러분, 이 정도면 착하면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죄 복윤자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계속해서 이 죄들을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늘에 있는 복을 상으로 내가 보상해주고 상속해주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이 숙제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이 더럽고 부정적인 말들, 이 부정한 말들, 교활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생각의 진영에서 멀리 내보내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내보내십시오. 명예욕이 사로잡고 있다면 내보내십시오.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나 진영 밖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도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의 진영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2절에서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실 때 여러분 먼저 지금 내 안에 내보내야 되는 어떤 더러움이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내 입술에 가장 많이 했는가? 내 입술이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었는가? 아니면 저주와 질투와 시기와 악한 말들과 교활한 말들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러한 말들이 더 많았는가? 우리 안에 내 삶의 내 진영에서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 제가 병들고 괴롭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께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내 안에 있는 악하고 교활한 것들,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나의 진영에서 멀리 내보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모든 탐욕과 이런 것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내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 이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록 어떤 상황, 궁핍하고 가난하고 약해지고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믿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나의 진영에서 멀리 내쫓아 버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많은 날들과 좋은 것들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상급으로 주시기를 상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